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직업은 참 다양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바울의 직업은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안타깝게도 의사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직업은 뭘까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그 영역에서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텐트 만드는 데 전문가였고요, 누가는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금 정산하는 데 전문가였겠죠. 그럼 베드로는 무슨 전문가였을까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쳐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계속 허탕만 치는 거예요. 이제 허탕 치고 이제 더는 그물 못 던지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어부들이 집에 돌아와서 바로 쉬면 참 좋은데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지훈이는 다음 주에 예배장 못 되겠다. 루하랑. 근데 한 번 더 기회 줘볼게. 자, 좋았어. 자,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어부들은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그물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배를 정박해 놓고 뭐 하는 거냐면 던졌던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씻고 이게 또 망가진 거는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내가 말씀 좀 전하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회중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과 바짝 붙으면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또 사람에게 가려지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형 제가 가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면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향 전문가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지금 배 안 쓰니까 내가 네 배를 좀 올라가서 설교를 할 테니까 배 좀 띄워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게끔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눈치가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허탕친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심정. 허탈했겠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났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부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허탕쳤으니 걱정될 만하잖아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개척했을 때예요. 개척했을 때 수입이 갑자기 제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월세 내는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사업하고 있는 분들, 이 월세가 걱정이 안다는 대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월세가 빨리 돌아와요?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의 역할을 수입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이 과자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하고 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또 양가 부모님들을 뵐 때면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가끔 교회에서 잔다고, 그 교회가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잔다고 왔어요. 사실 제가 왜 그랬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모님, 장인어른 계신 처갓집에서 지냈는데
어떨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것보다 제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들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부모님을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들 만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옆에 지나가는 과자 봉지를 보는데 언젠가 여러분과 나눴지만 그 과자 봉지가 꼭 저 같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가장들의 무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장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장이에요. 물고기를 잡아다 팔아야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인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 말이 아닌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얼굴 표정이 화날까요? 아니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을까요? 근심 걱정이 많죠. 또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여러분, 물고기 그물 던지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밤새도록 중노동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굴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피곤해 쩔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딱 보면 괜히 말하기 미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치 없이 뭐 한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나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네 배 좀 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기특하게 또 그 배를 빌려줘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고 배에서 내려오십니다. 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고맙다고 해야지. 정상입니다. 제가 원고에 써놨어요. 똑똑한데. 예, 베드로의 배를 빌렸었으니까 고맙다, 잘 썼다 그러면서 좀 센스 있는 예수님이라면 야, 내가 그래도 네 배 쓴 싹시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사례 좀 할게 이러면서 주면 고기 안 잡은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한마디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 직업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어부 대 목수, 누가 고기 더 잘 잡아요? 두말할 것도 어부가 고기를 더 잘 잡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물을 던지는 건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또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엄청 예민해집니다.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짜증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치 없이 옆에 물고기 많이 잡은 배도 있는데 굳이 베드로의 배에 와서 배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기껏 빌려드렸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 훈수까지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장난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수면 집에 가서 집을 지시든지 옷장을 좀 짜시든지 그런 일 좀 하세요. 뭘 한다고 물고기 잡는 일에 훈수 두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 특수 조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 11월 달에 음악회를 할 때 조명을 좀 가지고 올게요. 화려하게 하진 않을 건데 클래식해서 그런 걸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막 그런 데랑 연합해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조명을 가면요, 꼭 잘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누가 훈수 두는 줄 아세요? 쬐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참다가 얘기해요.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면 그 행사에 꼭 피드백이 들려와요. 왜 조명을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느낌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요, 조명 최고였다고. 전문가가 더 잘하는 거예요. 훈수 두면 짜증나서 하기 싫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전문가적 소견 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처럼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5절 말씀, 주일학교 친구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네, 우리 어른들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잘했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했죠. 그때 노예여서 그런 거죠? 다윗이 뭐였죠? 왕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이유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높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가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이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으세요?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깊은 곳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막 욕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욕할지라도,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을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을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던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요. 도저히 베드로 혼자 자신의 배에 그 고기를 실을 수 없으니까 동료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 잡아봤더니 배 2개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부들이 고기 잡은 다음에 바로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날 어부들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바로 뭐 할까요? 바로 뭐 하냐면 얼음에 넣습니다. 왜 그렇죠?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 당시 얼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자마자 뭐 해야 되냐? 바로 내장을 따서 이게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전라도 그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전라도 바닷가에서는 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바로 내장을 꺼내서 햇볕에 말립니다. 그러면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생선이 너무 싫어요. 그냥 저는 바로 먹는 생선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꼭 그런 생선을 주세요.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해져서 사실은 또 요리를 잘하면 맛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물고기의 상품 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그 배 2개에 가득 실었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고기의 양. 그 바로 뭐 해야 돼요? 손질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손질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합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어른들이 지지 마시고 우리 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 손질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동안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았어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예요? 어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에서 최고의 지혜자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는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자복이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뭔 줄 아세요? 회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100번 해도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은 회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삶으로 정말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지혜, 내 생각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 방법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주일에 예배하고 또 11조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세상 생각으로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미련한 일이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고 내 생각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못 쓰셨나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읽으면 됩니다. 실수로 못 쳤나 봐요. 우리 방송실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대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다 그래요.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어요?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린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모셔다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지혜 앞에 정말 내려놓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그때 오늘 베드로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내 경험, 내 지혜, 나의 계산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복이에요. 이 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이뻐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이 욥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욥이 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욥은 부자잖아요. 부자면 믿음 좋아질 수 있어요. 욥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니야. 욥 돈 없어도 나 잘 믿을 거야. 욥 건강 망가져도 나 잘 믿을 거야. 자녀들 잘 된다고 잘 믿는다고? 아니야. 자녀들이 잘 못 돼도 나 잘 믿을 거야. 야, 사탄, 너 한번 시험해봐. 나는 욥을 믿어. 시험해봐. 그런데 욥 생명만 건들지 마. 욥이 그 길로 가서, 욥이래, 사탄이 그 길로 가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냐?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욥의 집을 쫄딱 망하게 해요. 그래서 거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몸에서 피부병이 돋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이렇게 긁어도요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왓장으로 긁어요. 기왓장 아시죠? 돌멩이로 긁었대요. 피가 질질질 났겠죠.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성경에서 몰라요가 나와요. 그런데 일개 목사가 답을 어떻게 줘요?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었거든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게 막 이 상황을 겪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답답해하고 있는 욥에게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너 내가 그 창조한 이야기 하면 너 그거 이해는 할 수 있겠니? 너 그리고 그걸 할 수는 있겠니? 네가 그거 나처럼 해볼 수 있겠니? 야, 욥아, 내가 번개 만들었거든?
너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설명해 준다고 너 이해는 하겠니? 너 또 만들 수는 있겠니?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할까요? 너 네 지혜로 이 고난 준 거 잘 이해 안 돼서 답답하지? 근데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준다고 아니? 네가 나보다 지혜롭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지혜롭니? 이 물음 앞에 욥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욥기 40장 4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 가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욥에게 40장과 41장에 욥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네가 네 지혜로 너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도전을 해요. 네 방법, 네 생각, 네 경험, 세상 이치, 세상 방법, 돈 이런 걸로 너를 한번 구해봐. 너 좋은 친구들 있잖아. 사람 의지해서 너를 구해봐. 이렇게 두 장에 거쳐서 욥에게 물어봅니다. 도전을 합니다. 그 말 앞에 욥이 42장 3절에서 6절에 그 유명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였어요? 기도 시리즈 4주 전에 시작할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히트파렐, 나에게 소망 없음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도할 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합니까? 티끌과 뭐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회개한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 내 방법,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것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의 끝은 누구의 시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의 삶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기도의 현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11절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회개 기도예요. 내 지혜를 내려놓는 기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이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